듣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아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즐거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이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며 또 승리의 생활로, 변화되고 성화된 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러서도 너 이제 쓸모없다 라고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처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성경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욥기가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후패한 물건, 썩어진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그런 망가진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로 택했는데,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정하라고 하면 예수 만나 12해 그 몹쓸 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한 여인의 사건, 그렇게 해야 맞을 텐데 저는 성장하는 믿음의 원리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금년에는 영어 성경으로 일독을 하기로 작정하고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구약은 읽었고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오늘 아침에 13장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영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보다는 맛이 달라요. 완전히 맛이 달라요. 아주 꿀맛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은 신학자가 많지가 않아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투, 나도 그래. 그게 뭡니까? 성범죄 사건입니다. 도지사가 자리를 내놨어요. 국회의원이 자리를 내놨어요. 교수가
미투 사건이 연루되어서 자살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범죄는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성적 범죄는 가족의 파탄입니다. 가족의 멸망입니다. 그 사회의 멸망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런 사건이 있다면 교회의 끝장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다면 지금 이 온 우주는 거기 그 중에 특히 대한민국은 이 성범죄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망할 것입니다. 나도 그거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루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놀라운 것은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그따위 짓이나 하고 무슨 목사입니까? 저주받을 일들이지. 그런 지도자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과 34절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내게 계시가 주어졌다면 믿음의 성장 하나 믿음 그 원리 그 근본적인 이치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무슨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계모와 간음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그 고린도 지방에 전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둘째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걸 이 자신을 시험하라. 명령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도 똑같은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사는 생활이 말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사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왔으면 계시된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꾸며낸 거지. 계시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인이 나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왔다면 그 믿음은 성장 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 믿음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자라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절대 자동적이 아닙니다.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선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신앙인의 체험은 신앙의 유무다.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쉽게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에 그랬잖아요. 그 대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꾸며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확증된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확증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죄도 없으시 죄도 알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입니다. 전에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고 싶어요. 그런 간증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그래서는 안 돼요. 망가진 인생이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들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십시오. 나도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내가 전해준 그 말로 구원받았다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픈 바이블, 성경을 여십시오. 기록된 성경에서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인으로 전국을 누빌 때 구파발에 있는 천성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 갔습니다. 천성교회. 근데 가봤더니 그 교회가 말입니다. 닭장교회예요. 전에는 닭을 길렀는데 그 닭을 다 치우고 다 뜯어내고 거기를 교회 예배당으로 고쳤어요, 건물을. 그래 가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더라 한 100여 명 됐나. 그래서 첫날 집회였으면 둘째 날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에 설교를 끝내는데 한 분 제게 찾아왔습니다. 전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전화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기분 나빠가지고 성경을 딱 덮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참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조금 더 들으면 복음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면 구원받을 텐데 가요. 성경을 덮고 가요. 어제 마지막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인데 보니까 그분이 제일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전도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분이 생기기가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한 대 치면은 그냥 나 같은 거는 그냥 그 없어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체격이고 우락부락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 저분이 뒤에 앉았다가 설교 끝나면 나한테 복수하려고 저기 앉았는가? 왜 그러냐면은 그때 가전동에서 집회 있을 때 이화여대 음악대학 교수님이 집회에 내 강연에 참석하셨어요. 그 교수님 차를 모으는 운전기사가 주인이 가니까 본인은 원하지도 않아요. 예배당 같은 거, 예수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와서 계속 들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변했어요. 내 손을 꽉 잡더니 나는 목사님을 경범죄로 고소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내가 성경을 전해 나를 경범죄로 고소를 합니까?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본 말입니다. 뭐 죄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옥 가고 뭐 어쩌고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경범죄에 해당된다. 그래 고소하려고. 그래 고소하시죠. 나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현화됐어요. 그런데 그 천성교회 그때 집회에 나오고 함께 가신 분 없습니까? 혹시 용근사님 그때 같이 안 갔습니까? 구파발에? 오래된 이야기다. 그분이 집회 끝났는데 저에게 와서 그래. 목사님, 왜? 내가 그때 말씀 듣고 기분이 그냥 아주 너무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저놈의 목사 말을 들어가지고 말이지. 병이 생겼어. 기분 나빠. 그러고 나가서 버스를 타가지고 그때 구포발에 서울역 가는 버스가 159번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내가 그 버스 번호를 기억해요. 159번. 지금은 없어요. 그 구포발에서 서울역으로 돌아서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 한 바퀴 배 돌아서 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는 다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천성교회 말입니다. 거기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첫날 전도 집회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두 얘기 엄마입니다. 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구원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오랜 시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교제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신 여러분 말고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좀 말이 어눌하고 혀가 잘못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김종철 감독을 잘 압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분 옆에서 우리 두뇌에는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소식은 그 누구보다 그 김종철 감독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한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한 분의 간증을 최근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헤어드레서 뭐죠? 헤어드레서, 미용사. 자기는 예수 전혀 상관없고 종교 같은 거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애가 메시아닉 주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딸애가. 그래서 딸하고 대화하니까 이게 통해야지. 그러나 이 딸하고는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애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 유대 말로는 예수를 예수아라 합니다. 예수아. 예수아 하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슬그머니 신약 성경이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 관심이 생겨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와, 놀라운 사건이죠. 그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 그 헤어드레스 쌉니까? 썹니까? 하여튼 미용사예요.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동안에 자기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신약 성경을 전하고 예수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미용실 찾아왔는데 예수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여수아요. 그래 여수아나 예수아란 말이 그 유대인들은 비슷하게 들려요. 그 여수아요. 여수아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미용사는 이야기했다는 거. 그 여수아 말고요. 예수요. 예수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말입니다. 예수아, 예수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똑같은 소리로.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나의 구세주라면, 내가 그분을 거역한다면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관심 갖고 성경을 읽다가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지금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해야 결혼도 하지. 사랑도 안 하면서 무슨 결혼을 해요? 사랑하면 아들 낳지. 사랑도 안 하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기본 원칙이 낳고 자라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제 입으로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직접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성경을 열고 한번
하나님 음성 들어봅시다. 거기를 잡으시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째, 성장하는 믿음이 자라려면은 낳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까? 그 앞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 실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낳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낳았으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여기 우리 교회로 보면은 우리 한결이 아주 최고 모범생,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려서 아주 피아노로 헌신하는 우리 한결이의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그 엄마 아빠 알았을 때 한결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았어요. 한결이를. 낳았는데 낳은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면 부모의 뭡니까? 부모의 예건지예요. 아이고, 저 녀석이 언제 자랄 건가? 저것이 언제 자라서 사람 될 건가? 저것이 언제 자라서 사람의 부실을 할 건가? 부모 예건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 예건지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자라게.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이 이르도록. 구원은 삼중성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현재의 구원, 생활 가운데서 구원이에요.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여 성화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미래 구원이에요. 우리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될, 그렇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미 얻은 구원, 과거, 죄사함 받은 구원,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돼, 젖을. 그 젖도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에요. 꿀맛 같은 젖이에요.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도록 우리가 자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영적 나이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5살? 아니면 10살? 아니면 20살? 아니면 30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듯이 신앙도 연륜이 쌓여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고향 갈릴리에서 되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고향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하나는 유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참 희한하죠. 고향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고향에 가면 모든 거 다 정들고 저녁에 해지는 저녁 노을만 봐도 감회가 새롭고 감나무 밑에서 친구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누워있던 그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이 우리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신 이후에 돌아오셔서 나신 곳 베들레헴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모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이란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룩한 곳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셨어요. 거기 가셔서 30년 동안을 사적 생활로 부모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가면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쓰라리고 비참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바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본문을 잡으시고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성경을 꼭 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한 자 한 자 짚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관을 지어가면서 이 말씀을 선고한다면 내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장 찾으셨습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더라. 그 가르침이 그들의 그 율법사나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라요. 너무 권위 있는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요. 예수님도 기록된 성경을 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기초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던 사실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원이라는 말이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선물 주신 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게. 그리고 성경을 덮어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주의 은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이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은 깨닫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은혜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영접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한 너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여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자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소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들던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 베풀 수도 없잖아요. 왜? 거절하는 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제 그들 앞에서는 기적도 행할 수 없어요, 이제는요. 거절하는데 기적을 해서 뭘 합니까? 여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 부모를 아는데, 그 선입관념 말입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고향 과부, 이스라엘 고향 과부, 그 고향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과부 중에 한 사람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사렙 땅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그를 영접해가지고 그를 먹였잖아요. 엘리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시대에 한 문둥이도 이스라엘 문둥이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고향 문둥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리의 땅에 살고 있던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나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고향 땅 과부가 아닌지, 혼자 사는 사람, 나는 고향 땅 문둥이가 아닌지, 더럽고 천박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못 살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배척받은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 종교 지도자. 갈릴리의 벳세다 나사렛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큰 기적을 행하고 그 가르침이 놀랍다고 하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리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사찰한 거예요. 이렇게. 뭘 하나, 뭘 가르치나 사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자들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침해를 당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형식주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는데 말이에요. 무슨 규율의 의식 막 정해가지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돈이 탐난 모양이죠. 형식주의. 그 기존 질서가 무시될까봐. 복음이 들어가면 기존 질서가 다 깨져버리죠. 왜요? 이 복음에는 그 파워,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이 복음은 말입니다. 기존 질서 따윈 것, 예배의식,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식 따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대로 주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리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념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모를 아는데 목사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 다 우리하고 같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수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종교에서 20년 동안 자라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리떡 5개 2마리 가지고 무엇을 5,000명 12방울, 그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 무리로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더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의 가운데서,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께서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나는 살아났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고향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살았다 과부에게 또 시리아 문둥에게 가셔서 치료하셔 큰일을 하셨잖아요. 이방 유대인에게 배척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몫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방인들이 몫이 안 와요. 왜? 고향 사람 다 먹어버렸는데.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에 다 먹어버렸는데 개 같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배청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혈류증은 말입니다. 그냥 자꾸만 피가 흘러요. 그냥 그 몸에서 자꾸만 피가 흘러요.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꾸만 피가 흐르고 피가 끝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혈류증은 깨끗하지 못한 재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다른 사람 아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몇 년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재수 없는 병. 그래서 여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해 했네요. 레위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기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여 이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 앉아있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러니까 부정한 재수 없는 병이에요. 그 앉았던 자리에도 부정하고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것도 다 부정해요. 그냥 말을 탔으면 말 안장이 부정해요. 그냥 그가 있는 곳이면 다 부정해요. 얼마나 괴로운, 얼마나 재수 없는 병이에요. 얼마나 이 병으로 인하여 이 여자는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 여자도 남들처럼 말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아서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가정에나 사회에 헌신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부정한 병으로 말입니다. 망가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유출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그 15장 계속 쭉 읽어보시면은 되고,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나일 수도 있다. 나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이다.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고쳐보려고 말입니다. 많은 의원, 영하다 의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다 다녔어요. 그러나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그리고 있던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에요. 돈도 없어요. 이제 고칠 돈도 없어요. 이제는요. 아무 효험도 없었어요. 도리어 더 어떻게 졌어요? 중해졌던 차예요. 마음이 더 무거워요. 부정한.
더러운 재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27절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기 오늘 참석한 분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은 분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도 없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육체의 생명 피에 있으면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고 다 안에 뿌려 죄를 위하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망가진 인생을 가진 이 12해나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됐다, 기회를 뜨다 가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들이 에어싸고 말입니다. 있어가지고 보든지 말든지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런 나는 그래서 영어 성경 읽을 때 이 믿음을 옷자락 믿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옷자락 믿음.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고 말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내가 그 여자 마음에 그 옷에 손을 대어 또 구원을 얻으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그늘의 고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만졌더니 혈류 그늘이 다 발라버렸어요. 몇 년 동안 그 몸에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 체험입니다. 이 경험입니다. 그 몸에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솔직히 요즘은 쉬지 못합니다. 입이 다 불어털 정도로. 내 나라와 내 민족 때문입니다. 미투라는 더러운 사건들이 말입니다.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은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북을 북폭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평안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합니다. 내 죄와 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서울시장 같은 그 어리석은 자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나는 시장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하나님이 가장 저주한 그 동성혼. 와, 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생각하면은 참 미안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들의 민족,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 아닙니까? 체제가 더럽게 변질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섬겨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다 죽어요.
목사님 정치 이야기 오면 나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는 내 나라 사랑해요. 나는 내 교회 사랑해요. 나는 내 가족 사랑해요. 솔직하게 얼마나 내 오남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둘이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믿음에 서 있지 않냐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낳고 어떻게 해서 기른 자식들인데 말입니다. 월급을 타도 그 한 달 먹을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먹어요. 또 월급 타면 외상으로 갖다 먹은 거 다 갚아요. 아침에 내려올 때 아내는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니 자식들이 말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미리서 엄마 나 내일 학교 얼마 가지고 가야 되니까 안 하면 될 텐데 가방 딱 내고 엄마 나 학교 내일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는데 새벽에 잠도 안 깨나 집에 가서 물 두드리면서 나 돈 좀 빌려주시오. 여보 나 그렇게 살았어. 내가 다 알아. 다 기억하고 있어. 왜? 내 자식들, 내 손자, 내 손녀들, 보기도 아까운 자식들, 그들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아는데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그러는데 내 자식 가운데 내 손자 손녀 가운데 그런 일이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 only Jesus 그렇게 써붙여 저희들 방에 써붙인 녀석들이 말입니다. 저 엄마가 저거 엄마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니 그 녀석이 요즘 교회 예배당 가기 싫어해. 엄마 나는 어떻게 해? 자식들의 믿음을 위하여 염려한 부모,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 하잖아요.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고 지금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예수님 만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누가 예수를 진실로 믿어서 예수의 능력이 진정으로 그에게 임했는지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지 아니할 사람이 있어요. 그걸 딱 압니다. 그래서 받지 아니할 사람에게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더 듣기 원합니까? 복음 더 듣기 원합니까?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다 듣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걸 알고 성경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이 열어지면서 그 말씀을 쏙 받아들여. 그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구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맛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맛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에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나는 한눈 팔지 않아 하고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길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약식세를 안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한길 교회라는 뜻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신다면 그거는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0대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그 다음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을 열사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만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몸에 이루어진 사실을 안 여자는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마음이 예수를 간절히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난 다음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접니다. 그리고 내 12해 혈류증 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제게 이루어진 것. 이건 경험이에요. 이건 간증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예수께서 가서 하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가 구원해? 행위가 구원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았어요. 무슨 표적, 기적, 능력, 무엇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부정한 여자야 그랬습니까? 아니면 따라 그랬습니까? 이게 변화입니다. 이제 그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자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딸은, 그 여자는 예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변해버렸잖아. 딸은 딸이라고.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읽다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래 친교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딸이에요 이제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여기가 내 딸아 그럴 때 아주 그냥 몸에 그냥 전율이 느껴. 마이도로 영어 성경 마이도로 마이도로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제 친교의 자녀가 그 친교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민수기를 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 불평은 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 때문에 불평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물 먹고 다 처먹어 놓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날들어 지라고 하십니까? 내가 낳습니까? 내가 낳지도 않은 이자들을 말입니다. 날들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그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혼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낳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났어요. 어디든지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시편 55편에서 너희 짐을 내게 가차없어. 너희 짐을 내게 다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리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잠 못 이루는 잠을 요즘 계속 자다가 어젯밤 새벽에 그 말씀 금전 들었거든요. 네 짐을 내게 맡겨버려라.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안 맡겼더라고요. 이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맡기라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부터 난 자유입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더라도 이제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날 제일 먼저 죽여도, 목사했다고 제일 먼저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평안이 쭉 오는 거예요. 어쩌면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게 이불 냄새 난다고 다 차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침대에서 그냥 이불도 없이 혼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여기까지 딴 데서 자는데 요즘은 무섭다고 내 곁에 와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그 좁은 침대이지만 1인용 침대니까. 뭐 내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지만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잠을 못 들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네 짐을 다 맡겨버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이제 나 쉽니다. 오,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날들어 여보, 당신 흉색이 아주 몹시게 생겼어. 입술은 터졌지. 머리는 노랗고 하얗고 까맣고 아주 난장판이지. 여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어때? 백발 노인도 있는데. 나는 감사해. 나는 하나도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어. 평안해.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망가진 인생 한 분만 내가 소개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윌리엄 카우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1731년 영국 국교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 좋은 집안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지만 한 번도 변호사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윌리엄 카우퍼가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나는 망가진 인생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 죽어버리자. 그리고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마차를 불러서 타고 테임스 강으로 갔습니다. 마부님 여기 내려주세요. 그래서 테임스 강에 마차를 셨습니다. 그래서 테임스 강에 뛰어 내리려고 하는데 마부가 그것을 보고 어이 젊은이 스톱! 앞길이 청청한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러래? 당신은 죽을 용기 가지고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죽지 마라. 그래가지고 마부가 강에 뛰어들려고 하는 윌리엄 카퍼를 죽지 못하게 말렸어요. 그러나 그 병은 여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망가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 너는 세상에 살 가치가 하나도 없어. 그때는 마부가 도와서 살았지만 또 죽자. 그래가지고 끈을 내가지고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보고는 뛰어들어가지고는 왜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는 또 살려줬어요. 그래 또 살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 우울증은 치르지 않았어요. 나는 망가진 인생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새파란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팔목을 끄려고 면도칼 꺼내서 끄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면도칼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은 거예요. 망가진 인생,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그 자체가 하면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가 우울증병이 심하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 퇴원해가지고 온리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지 뭐예요, 거기 가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쓴 존 뉴턴 목사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우연하게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구원을 탁 받았어요. 그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읽은 성경이 그 마음에 팍 꽂혔어요. 그게 어떤 성경이냐면은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요한복음 9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들 곁에 왔지만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거들였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이방인이었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율법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우리 같은 이 죄인에게 말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어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방을 위해서 열어놓은 이 셈이 이제는 닫히게 됐어요. 이제는 구원받고 싶어도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거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 다 되고 난 다음 유대인으로 들어갔어요.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예수께 대해서 완악했던 그 유태인들이 1948년 독립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계속 매일 날마다
그 미용사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사건이. 유대인들이 보호받을 것은, 민족적으로 보호받을 것은 이제는 명약 관화한 사실이에요. 이제 불을 보듯이 빠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오면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영감받은 윌리엄 카우파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소를 썼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둑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담이 죄를 짓고 망가진 인생이 되고 저주 아래 살게 되었지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살 동안 받은 그 은혜를 늘 찬송하고 저희들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내 동포,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께 조용하게 겸손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총체적인 결과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